할렐루야. 4월 9일 화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세다 돌아서라. 말씀의 주제가 독특합니다. 말세다 돌아서라. 무슨 뜻일까? 끝이다. 이제 다른 방법을 택하라. 여기까지다. 다른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은 민족 차원입니다. 세계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술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그거 가지고는 아니 됩니다. 세계형이 되려면, 세계적인 마스코트가 되려면 세계 사람하고 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기술도 중요한데, 능력도 중요한데, 생명의 근원은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은 다 좋았습니다. 율법 말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선지자까지 모든 말씀이 다 선포되었습니다. 십계명이 선포되었습니다. 십계명 안에 각 나라의 국법, 헌법이 다 들어 있습니다. 첫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 영적인 법이 선포되었고, 다섯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 땅을 다스리는 진리가 선포되었습니다. 어느 나라를 간들 십계명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법에, 헌법에 십계명은 없습니다. 첫째 계명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까지는 없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안식을 지키라, 이 말씀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요, 부모를 섬겨라 부터 시작해서 거짓되게 살지 마라, 여기까지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형제를, 부모를, 생명들을 귀하게 여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흠이 없는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은 완벽한데 그 마음 가지고서는 아니 됩니다. 기술과 능력은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지고서는 세계형을 쓸 수 없습니다. 나 기술이 좋은데, 나 능력이 좋은데 왜 사람들에게 무시당할까? 인정받지 못할까?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능력이 있다고 해도, 학벌이 뛰어나다고 해도, 돈이 많다고 해도, 명예와 권력이 있다 해도 왜 여기까지일까? 진정한 사람이 없을까? 나는 많은 사람과 어울리고 있는데 20명이 아니라 200명, 나아가서 몇백 명이 되는데 왜 진정한 사람이 없을까? 나를 위하고 섬겨주고 정말 나를 보듬어주고 나의 허물과 죄까지 품어주는 사람이 왜 없을까? 좋을 때는 좋고 내 주위에 왜 사람이 없을까?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손에는 율법을 들고,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율법에 속해 있습니다.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마음이 잘못됐으니까 못 풀었을 뿐이지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푸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풀 수 있습니다. 제대로 풀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서는 아니 된다 했습니다. 마음이 잘못됐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똑같은 말씀이라도 좋은 마음을 가진 자가 전하는 말씀이 뛰어난 것입니다.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자동차 성능이 똑같습니다. CC가 똑같습니다. 배기량이 똑같습니다. 근데 누가 그 차를 모느냐에 따라서 승차감은 달라집니다. 그 차 안에서 안식을 할 수 있느냐, 편안함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불안하냐, 멀미하는 사람이 아무리 똥차라도 멀미하지 않게, 어지럽지 않게 운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운전 습관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역사 또한 마찬가지. 말세다 돌아서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세계형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세계형이 된 것입니다. 유대교가 세계형이 된 것이 아니라 유대교는 중건동 일대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중동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곳에서 출애굽 하듯이 뛰쳐나와서 세계형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묵살하지 않습니다.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역사의 말세를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새롭게 나아가야 하는데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죽였다면 출애굽이 가능했을까? 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사라집니다.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살다 개인, 가족, 그룹별로는 출애굽할 수 있지만 민족적인 차원에서는 출애굽이 불가능합니다. 못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축복을 못 받은 겁니다. 모세 때 민족적인 차원에서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결국 축복을 받았지만 예수님 때는 민족적인 차원에서 출유대교적인 역사를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세계형으로 나아가야 되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도하고 우리를 세계형으로 만들어 주신다 했는데, 우리를 정말 해와 달과 별 같은 민족이 되게 하신다 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그때였습니다. 유대 민족이 인정받을 수 있는 강대국들이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그때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선지자 가지고서는 세계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면 각 나라의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절대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줬습니다. 근데 그를 못 죽였습니다.
그를 못질한다는 것은 자기 손이 못질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의 발에 못질한다. 지 발에 못질하는 것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다. 지 옆구리를 찌르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남을 해하면 그대로 받을진데 그리스도를 해했으니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요 예정이라면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삑사리가 난 겁니다. 삑사리. 그리고 고통을 다 겪고 부활의 역사를 맞이합니다. 나중에 고생 다 하고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러나 그 축복은 온전한 축복이 아니면 이미 깨졌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밥그릇이 깨졌기 때문에 붙여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쯤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적으로 부활하려면 그 민족이 다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개인이 믿으면 개인의 축복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축복을 받으려면, 가정이 안식을 누리려면 가정이 복음화 되어야 합니다. 그와 같습니다. 말세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자, 5G 시대가 열렸습니다. 1, 2, 3, 4 말세입니다. 거기까지. 지금 5G 처음에 너무 비쌉니다. 극소수에게 혜택이 가고 있습니다. 마음은 원유로 돼. 돈이 작아서 5G를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싶은데,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더 값이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5G 시대가 왔습니다. 1인 시대가 올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개개인에게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역사가 일어나고, 그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재림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짜 말세가 아닙니다. 지구 종말이 아닙니다. 잘못된 사상과 정신, 교리가 불태워지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듣고 출발합니다. 말세다 돌았으나 말세를 맞이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돌아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진정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아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느냐?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망할 뻔했습니다. 진짜 말세를 맞이할 뻔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지 못할 뻔했습니다. 돌아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